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람과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감사하는 백성들이 자신이 살아온 날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 속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실 차례인데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내용을 살펴봤지요. 그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임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성령에 푹 잠겨버린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의도적으로 그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부족 말로,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 필리핀 분들이 계시는데요, 따갈로그어로, 시부안으로, 또 심지어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로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진짜대 이렇게 쏟아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 미국에서 오셨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한 25년 전에 제가 하숙하던 집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부산 아파트, 변두리 아파트에 미국 사람이 사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한 2~3살쯤 보이는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그 할리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외국인을 보면 영어 한마디 해보려고 막 애를 쓰던 때였거든요. 영어 한마디 해보려고 말을 붙이는데 그분이 미국 사람이니까요, 안 되는 영어로 긴장을 하면서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저보다 더 강력한 경상도 사투리로 지가 대구에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우리 할배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자기가 출생한 지역의 말이 들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지금 막 놀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치 할리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시골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억센 사투리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그날 밤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인지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투리가 굉장히 억세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일을 보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그 일을 사람들이 보면서요, 3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3가지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겸손하여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그 일이 어디서부터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임재하신 증거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잠깐 놀라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놀랍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놀라울 따름이고 그걸로 끝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람과 차가 다니는 도로에 바닥에서 물이 막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로로 물이 막 흘러가고요. 고이니까 물이 튀기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처를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흐르는 물에 신경 쓰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어디서 수도관이 터졌냐, 그 도로 바닥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방언이 터져 나와서 그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었으면 그 방언 이면에 계신 그 방언을 터뜨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도로에 없던 물이 흐르면 그 도로 이면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볼 때에 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감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둔한지, 그리고 열린 눈과 열린 귀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란 사람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 사람들이 저런다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액센트가 독특해서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다 안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가서 지하철 타면요, 서울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 시끄러운 지하철 속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대화하면 서로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다 들리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 거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 다른 부족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술 취해서 하는 거라고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 가지고 열심히 가족과 친척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더라도 우리의 섬김을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한 번에 폄하해버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를 돕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면 이 땅에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 퍼주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 나타나는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거 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에 그냥 놀랍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신기한 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TV 프로그램 보면 얼마나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방언 좀 하는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사람은 신기하네, 그런 일도 있네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일 이면에, 그 현상 아래에 그 일을 만드시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해석해줄 사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날 이 아침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오전 9시인데 벌써 술에 취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오늘 성경에 3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3시에 6을 더하면요, 우리 한국 시간에 나옵니다. 오전 9시라고요.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사람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그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지금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요엘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시죠.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때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보내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때가 마지막 때 말세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지는다고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주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정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모든 육체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여기 오순절 120여 명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몇 사람, 다윗이나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어른이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부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부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마치 주전자에 있는 물을 컵에 따르듯이 부어주시는 것 아니라고요. 이 표현은 너무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마땅한 표현은 쏟아 부어진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 오는 계절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처럼 사람들을 적시고 대지를 완전히 적셔버려서 그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도록 완전히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부족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충분히 사로잡도록 오신다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생기를 얻고 살아난다고요. 소망 없이 죽어가던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런 목표 없이 살던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살 소망, 살 목표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짝 말라있는 땅, 가물어 있는 땅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지요. 말라버린 땅은 순식간에 그 죽음의 땅, 아무것도 살지 못했던 그 황량한 땅에서 비가 쏟아질 때에 생명이 나타나고 푸른 초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갔냐 하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육로로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폭탄 테러가 난 곳 있지요. 거기를 우리가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남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닥에는 빨간 흙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습니다. 바위도 빨간색이에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간간히 앙상한 나무 한 그루씩 보이기는 하지만 거의 살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올라가니까 비가 오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거기는요 언덕이며 길가며 전부 푸른 풀이요 다 덮여 있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도록, 사는 듯이 살도록, 생명 없이 근근히 가물어가는 땅에서 겨우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생명력 있게 온 땅을 뒤덮은 초원처럼 길가에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벌써 쏟아 부어지듯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빛처럼 조금만 거기에 머물러도 우리를 모두 적시고 채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살리시는 은혜, 그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전혀 누리지도 체험하지도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지만 바로 윗지방에는 비가 와서 그 지역이 초원으로 다 뒤덮여 있고 길가에는 꽃이 피어 있는데 바로 밑에는 빨간 흙이 되어서 먼지만 풀풀 나르는 황무지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 아닙니까? 오늘 여기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을 다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채우시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쏟아부어질 때 우리 스스로 닳아버리고 거절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나왔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할 때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빗물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양동이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 양동이에 빗물을 채우고 싶으면 그 양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거기에 빗물이 담기고 양동이가 가득 채워지도록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이미 그 인생의 가정의 사업장의 그 관계가 황량한 황무지처럼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지도 않고 왜 양동이를 엎어놓고 있습니까? 왜 없다고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까? 쏟아 부어질 때에 양동이를 채우도록 그 아구가 열린 쪽으로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쏟아서 내리는 비를 맞고 쩍쩍 갈라진 땅이 식물을 내고 기러진 땅으로 변모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미 말라버려서 먼지밖에 나지 않는 땅을 적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기도와 경건 훈련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쏟아부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보니까 먼지밖에 풀풀 나는 먼지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져야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빛처럼 쏟아 부어져야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땅이 변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눈을 감고 여러분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실 때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왜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쏟아부어지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먼지 나는 마른 땅 같았던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된 성령이 마치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충만하게 사람들 위해 임재하는 일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성령 하나님의 부어지심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 17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18절에는 너의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이 미래의 일을 맞추는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른다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비추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지시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했던 그 일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일을 한다고요. 자녀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어진이들이 꿈을 꾸리라 하는 말에 혼돈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며 환상을 본다는데, 나는 아직 환상 보지 못했는데 하고 꿈꾼다는데, 내가 꿈꾸면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런데 꿈꾸고 나서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쩌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는 표현 방식이 그래요. 시편이나 잠언을 보면요,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대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그렇게 두 번 표현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데, 그 환상과 꿈 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쏟아 부어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모든 육체,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집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 양피지로 된 성경책, 파피루스로 된 그런 성경책 두루마리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66권이 이 한 권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전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말할 수 없고, 오직 환상과 꿈,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듯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언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해하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가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에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나 하는 것을 우리의 젊은이들, 나이 많은 어른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예언자들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예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본다면 놀라서 까무라칠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는 없어지고, 모두가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현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펴서 읽고 있는 그 일을 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방 모임에서 각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을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방에서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 여러분 전도회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사랑방 가족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지듯이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세에,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지만 그 마지막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의 끝이 오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의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법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전하라고,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20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올 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고요. 그 날이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인데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시대에 정치적인 격변이나 사회적인 변화를 설명할 때요, 일월 성신의 변화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달이 변하고 해가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월 성신의 변화를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정치적인 격변이나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격변들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평안과 안정, 그리고 행복과 만족이 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치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같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서, 그 변화의 소용돌이 치는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다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바짝 말라서 먼지 나는 땅처럼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인생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살리시는 영,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방 가족들에게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보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예전 선지자 요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쏟아부으셔서 예수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을 말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쏟아부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쏟아부어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처럼 쏟아 부어지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인생이 되고 그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바라보면 먼지 풀풀 나는 땅처럼 바짝 말라버려서 쩍쩍 갈라지는 그런 땅,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이 튀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먼지 나는 땅처럼 쩍쩍 갈라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쏟아부으실 때에 우리의 마른 땅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편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우리의 사업장, 내 관계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때 쏟아 부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장대빛처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정,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말하는 일이 일어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랑방에 속한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지듯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듯이 임재하셨지만,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가 양동이를 뒤엎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황량한 황무지와 같고 그 마른 땅에 번지가 나듯이 쩍쩍 갈라지는 땅으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관계가 주님이여 우리의 마른 땅이 되어버렸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빛처럼 주님이여 우리의 그 마른 땅을 적셔주시고 그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지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 우리가 살겠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른 땅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방에 주며 주께서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먼지밖에 나지 않는 마른 땅과 같은 상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 인생이 너무나 황량하고 그 가정이 너무나 팍팍하고 그 사업장과 그 사람들의 관계가 땅이 쩍쩍 갈라듯이 갈라져 버리는 그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힘겹게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들 있는 것 주께서 아시지요? 주님,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지시 오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오신 것을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동이를 덮어놓고 못 살겠다, 힘들겠다 하지 않고 주님, 그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우리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으로 바뀌어가는 그 쩍쩍 갈라진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부어지듯이 그 인생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그 사업장에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관계 속에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른 땅이 적셔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가정, 생명의 인생, 생명의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들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들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방에서 나누게 하시고, 가정에서 나누게 하시고, 전도의 모임에서 나누게 하셔서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방마다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그 속에서 주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하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